오늘은 저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 또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 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1부 때는 5분, 2부 때는 한 분도 없다가 그래도 3부는 3분 내서 4분 대답을 하셨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그 청년 시기에 겪어야 하는 삶의 짐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저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해봤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가서 회심을 하고 또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석사학위 3개를 하는 기간 동안 글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그리고 늘 육체적인 피곤함과 또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목회와 또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세대다 말하는 말들이 있는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3포라는 말이 뭘까요? 3포.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자, 뭘 포기해요? 연애, 결혼, 출산. 5포 세대는 여기다가 내 집 마련과 취업이 추가된 것이고 7포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5가지에 더해서 인간관계와 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미래를 향한 희망이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넉넉하지 못하다 해도 얻기 어려운 것과 통제하기 어려운, 통제 밖에 있는 것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실제의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저로서는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에 속한 저로서는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타깝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교회까지 포기할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에 더 큰 슬픔과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교단,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23년 사이에 그러니까 약 8년에서 9년 사이이지요. 교단 전체의 교인 수가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즉 18%가 줄어든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부는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비율로는 30%가 줄었습니다. 즉 5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교인 중에 20대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이고 30대까지 포함해서 19%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통계상으로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절반씩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후, 앞으로의 20년 후 한국교회는 정말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사회적 원인이 있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생률도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 시기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나면 이제 태어나면 뭐부터 하죠? 100일, 100일 잔치하고 저는 뭐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100일 잔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돌잔치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유치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뭐해요? 이제 애 초등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대학 가면 이제 4년에 마치고, 그리고 취업하고, 군대, 뭐 그 사이에 군대를 간다거나,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훨씬 길어졌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대학만 봐도 대학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것도 부족이라 해서 이제 석사학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도 곧장 어느 학교에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트 닥터라 그래가지고 10년에서 15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년에 맞췄던 것이 이제는 10년 정도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단계별로 진행되었던 인생의 주기와 인생의 생애의 단계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화의 영향도 클 겁니다. 영화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세상의 영향이 참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교회 내부의 원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미비한 거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청년들에게 정말 과감히 투자하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 정말 소중한 지식과 연구와 개발과 창의력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청년들의 현실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세대 갈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특성이지요. 자, 이러한 교회적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 세대,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30, 40 세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30대와 40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거든요. 유치부에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부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30, 40 젊은 세대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미래의 주일학교에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3년 문화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대 간의 갈등 현상을 연구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다른 세대보다 30, 40 세대가 윗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 설문 조항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6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는 교인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세대라고 해서 세대 차이를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저희 아이가 다니는 이제 유치원에 아이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니까 몇 살 애들이죠? 한 5살, 4살 뭐 요때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말다툼을 했는데 한 애가 뭐라 하냐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걸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치원이 살아보면 며칠을 더 살았겠으며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나이를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거예요. 한국은 무조건 나이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70대, 80대에 자기 위에 선배들 못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60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70대, 8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윗세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윗세대가 자신의 경험만으로 우리 세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60대가. 우리 교회, 우리 이남선교회, 일남선교회 빨리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뭐 세대 차이 없잖아요.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텐데. 또 이여전도회도 1여전도회 올라가는 거 정말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 네.
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표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60대만 해도 70대랑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70대만 해도 80대랑 같이 있기가 어렵다,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그렇게 더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30대와 40대가 어느 세대의 사람들보다 강하게 윗세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우리를 판단한다. 신앙을 강요한다. 그리고 무례하다.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배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선배들은 뭐 지금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손자 손녀 보기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애를 안 낳냐를 비롯해서 열정이 부족하다, 요구하는 것만 많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등등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들에게 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목사님들, 저희 부교육자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서, 그러나 요즘 직장 내에서 MZ 세대들 3요 때문에 상사들이 놀라곤 한다고 하죠. 자, 3요 들어보셨나요? 3요. 자, 이게 뭐냐면 상사나 선배가 어떠한 일을 지시할 때, 뭘 해? 이렇게 말할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뭘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직은 퇴근 시간인데? 이런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3요라고 불러요. 3요. 예, 우리 사랑부가 대답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게 선배 세대로서는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왜?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를 물을 수 없어요. 거기에 왜 나를 시킵니까? 쟤를 안 시키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여기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원래는 그 다음 말을 제가 문장을 하나 더 썼다가 제 아내가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뺐습니다만, 네, 더 이제 험악한 말들이 여기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후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선배들은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이걸 왜 묻지? 그러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세대에 3료가 있는데 도대체 그걸 왜 묻는 거냐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가 반항한다거나 그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 돈을 쓰는 겁니까? 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왜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설명을 해준다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요즘 MZ 세대는 대답해주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청년들의 문화나 청년들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대, 저는 이제 50대인데 어떤 단어에 개가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가 신분 상승했죠. 개과천선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들이 안고 다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야, 개 팔자가 진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의 신분 상승과 함께 언어도 달라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야, 개 맛있어. 이러면 맛있다는 말이에요? 맛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맛있는데 왜 개를 논하나?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 아주 맛있다, 매우 맛있다, 겁나게 맛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 때는 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말이었어요. 왜? 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니까. 왕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킹받아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열받아, 짜증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킹을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킹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왕 하면 열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물론 청년들은 지금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또 분석을 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기존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화와 언어와 행동과 질문과 삶의 모습 그리고 미디어 등등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알아두세요. 우리 아이들과 괜히 뭐 페이스북 연결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카카오톡 연결해서 뭐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다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설교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사랑받으면 좋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문화적인, 언어적인 삶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겁니까? 저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요엘서 2장에 말세에 등장할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됩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향한 꿈을 꿉니까? 청년들만 꿈을 꿉니까? 아닙니다. 노인들까지 늙은이까지 꿈을 꾸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시편 148편도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길 때 그 누구보다 앞선 자리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왕이 춤추어 노래할 때 지도자가 겸손하게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 찬양을 즐기는 대상이 아니지요. 그들 역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총각과 처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노인들은 감상해도 되는 겁니까? 노인들은 감상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는 찬양을 보며 즐거워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속옷이며
춤추며 노래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참 후배인 아볼로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만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도는 이런 겁니다. 진짜 성도는 이런 겁니다. 진짜 스승은 이런 겁니다. 안수 선배, 목회 선배, 신앙 선배, 신학교 선배, 교회 선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세워서 안수받은 자와 안수받지 않는 자와 목회자와 평신도와 신학한 자와 신학하지 않은 자를 줄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세대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와 아무리 똑똑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갈라치기 하면서 당파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미숙하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200년 넘은 건물을 지키느라 모든 교인들이 떠나간 그런 교회도 여러 교회를 보았습니다. 전통입니까? 역사입니까? 조직입니까? 봉사 프로그램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마가나 스데반이나 디모데나 아볼로와 같은 청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모든 분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써냈던 청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청년들을 치어리더로만 몰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 세대가, 선배 세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너희들은 따르기만 해. 이렇게 명령하고 부모 세대를 칭찬하고 존경하기만 하는 치어리더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선수로 달리도록 선배들이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69년생인데 제가 자라났던 교회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저는 분당에 저희 교회 정도의 교회 규모 정도의 부목사로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삼각교회라는 삼각지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부목사인 저를 보낸 분도 놀랍고 다른 교회 부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을 받아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대단한 겁니다. 또한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총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과 여러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선배들과 함께 달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담임 목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일들을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 미래에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이 세대의 청년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들이 실행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저는 늘 저희 두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늘 말할 때, 누구 앞에서 말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로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목사의 딸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딸들의 삶을 생각을 할 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목사의 딸이었을 때 실패해도 좋은 것 아닐까요? 그래도 부모들이 있을 때 실패를 해보고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때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한두 번의 실패에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염려됨으로 말미암아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95개의 논제를 발표했을 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칼빈이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을 때가 22살이었고 그리고 그 유명하고 중요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것이 29살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의 행진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을 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4살 청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34살이 되었든 아니면 20대가 되었든 40대가 되었든 젊은 청춘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팀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에는 우리 축구팀이 많이 있고 그렇죠? EPL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EPL에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러한 팀처럼 그 팀 이름에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팀이 제 기억으로는 13팀입니다. 이러한 모든 팀들은 때로는 다른 팀과 합병하기도 하지만 그 팀이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일어나서 지역 공동체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재정을 들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단을 살려낸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 팀 중에 가장 프라이드가 세고 가장 전투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팀들은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부모님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혼할 거고 여기서 애를 낳을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세를 받을 거고 여러분도 여기서 늙어갈 거고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교회를 이끌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시편 148편 말씀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각각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합창을 부른다고 할 때, 성가대라고 할 때 어떤 파트를 부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높은 음자리를 내지만 언젠가는 낮은 음자리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낮은 음자리를 부르겠지만 언젠가는 높은 음자리를 부르며 프리마돈나처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낮은 소리를 내겠지만 여러분들이 높은 음을 부르고 무대의 주인공이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또 사랑부 또 스스로 청년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문학가가 말한 것처럼 청춘이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시기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꿈꾸고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모 세대나 선배들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며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나라 만드는 주역으로 활동하게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